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있지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것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3대 도시에 속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안디옥, 이렇게 이 도시들이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지요. 거기에 오늘 보니까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로다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여기 니그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돼요. 니그로는 사실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인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이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근데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도 잘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왜 구브로에 갔지요?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기 살라미에 갔는데, 살라미에는 지금도 이 바나바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나바 기념교회가. 지금은 바나바 기념교회가 지금 거기가 회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키프로스는,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남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쪽은 기독교와 회교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북쪽은 터키계의 구브로로 회교도들이, 그리고 남쪽은 그리스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바나바 기념교회는 북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수도원의 기능은 없고 박물관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바로 바나바의 무덤도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 타고 이제 살라미에서 이 섬 중간을 지나 쭉 서쪽 끝까지 가면 거기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총독이 거하는 겁니다.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배 타고 저 북쪽으로 터키 반도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 누가 함께 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 바보에 있었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곧바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도 거기에 비잔틴 시대의 큰 교회터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정말 넓은 들이 정말 풍요롭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뇌내했던 조상들을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았었는데 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예수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를 세웠는데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세히 읽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 35절에 보면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시체가 썩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여기 이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그 전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비행기 함대 총대장이었던 후치다 마츠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치다 마츠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패전을 너무너무 수치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복수를 할까?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자기네들이 일으켜놓고 자기네들이 졌다고 울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포로된 자들이, 포로들이 한 2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포로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0여 명의 포로가 전쟁 끝나기 6개월 전에 미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여성이 찾아와서 이 일본 군인들을 치료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는, 간호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족도 만들어주고 의수도 만들어서 그들을 성심껏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본 군 포로들이 이 마가렛 여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마가렛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후치다 마츠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일본군이 자기 부모를 죽였는데 오히려 자기 부모를 죽인 일본을 이렇게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후치다 마츠오는 패전했다는 것 생각해보면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졌다고 울분에 쌓여있고 복수할 기회를 찾는 자신의 모습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그 마가렛 여사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렛 부모님은 침례교 선교사였는데 이 죽기 전에 이 일본군들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 후치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궁금함이 이제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을까? 이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후치다는 충격을 받고 그 후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47년 동안 자기만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